여러분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시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충분히 마음의 준비도 되셨고 멈출 만큼 멈췄고 얼른 다들 얼굴 보고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노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이 여름에 휴가도 자유롭게 떠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상반기 동안에 사실 우리가 했어야 될 사역들을 못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큐티 펠로십이나 말씀 사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뒷마당에서 모여서 함께 바비큐 파티 하는 것도 못했고요. 3월달에 계획되었었던 원래 그 운동회도 못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은 덴튼에 있는 캠프 코파스에서 지금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이 잠시 동안 멈췄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기획으로 우리가 이렇게 잠시 동안 멈춰섰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이 잠시 동안 멈추게 하셨다면 그 멈춘 시간이 다시 원상복귀할 때 전과 같은 모습이거나 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멈추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에 슬로우 다운 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있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는 않나 고민해보고 분별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그런 기간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현장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매일매일 진지하게 살아가면서 과연 이제 나중에 코로나를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몇 주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는 그 베드로전서 전체가 한 통의 편지이죠. 그래서 이 글을 편지로 받아들었을 분들은 받아서 읽으실 분들은 사실 오늘 본문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서 읽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까지 진행되던 내용들과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이 편지를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가운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주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또 온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그 업적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 사도는 9절에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9절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도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빛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분들. 왜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 후광이 있다, 아우라가 느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빼어난 외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분의 광채를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태양 되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세상에서 밝게 비춰낸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그 업적을 선포한다, 반사해낸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일인가? 뭘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 관하여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말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그래도 조금은 훈련도 받았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상황도 맞아야 되고 또 듣는 사람들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말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고 그분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두 번째, 사는 거예요. 그냥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가 은연중에 드러난다면 그것이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 그런 사명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하면 말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시겠어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걸 말로 늘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말로 하는 걸 선택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업적을 전하려고 한다면 말에 더 큰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더 큰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에게 말로 영향을 끼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발현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은 말보다는 삶으로 살았던 분들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방 지역에 흩어진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을 텐데요. 잠깐씩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제도도 있을 테지만 불완전한 제도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인간이 만든 제도는 사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 불완전한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의 2000년 전의 총독들, 왕들, 지금의 그 의사 결정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꼭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비난하고 박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말로 맞받아쳐서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속받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구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을 공경하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맥락의 말씀만 제외한다면 여기서 왕을 대통령으로 바꿔도 되고요, 정치인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의사 결정권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7절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권력자들, 권위자들, 의사결정권자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
법적으로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 회사는 회사의 그 존재 목적을 위해 가지는 어떤 그 철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이상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다 상사가 있죠. 그렇죠? 이걸 그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사에게 복종하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복종하는 것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그래서 까다롭다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척추 측만증, 척추가 휜 증상을 뭐라고 부르죠? 스콜리오시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까다롭다는 단어는 원래 뜻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인격이.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냥 그대로 직역해 버리면 crooked. It's a crooked person. 그렇더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Morally twisted person이라고 할지라도, dishonest한 상사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마음에 여러 가지 불만과 갈등이 이제 끌어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절 더 심해져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절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몇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베베 꼬인, 그래서 까다로운 그 상사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비롯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참으라고,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으라고, 그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 너무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생각이 되는 그 말씀 17, 18, 19, 20절에 기록이 됐는데, 베드로 사도는 21절에 가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지금 현장 예배에 몇 분 참석하고 계신데 벌써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마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에 상당한 부담감, 불편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라고 하고 복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매를 맞더라도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복종하라, 선을 행하라, 참으라. 복종하라, 선을 행하라, 참으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액션 월드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행위의 지침들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세 가지 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거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는 못 산다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 다 자기를 먼저 챙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하니까 당장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하는 나라에 마켓이 텅텅 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마도 그 마스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질과 토일렛 페이퍼를 만드는 그 원료가 겹친다고 해서 토일렛 페이퍼가 동이 날 거라고 해서 사재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망신당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또 바이러스의 그 진원지가 중국이라는 보도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인종차별 이런 것들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희생적으로 내어 던진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간 그런 많은 뉴스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속하신 분들이 감염이 되지도 않았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끼니를 못 드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렇죠?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셨습니까? 물론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나와 내 가족만을 챙기기 위해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 아주 뭐 헌신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중립적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구나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냥 악한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참으면서 선을 행하라. 불완전한 제도에도 복종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에게도, 왕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하게 살지는 않았어, 그래서 괜찮은 거야 라고 느낄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그 13절부터 17절 말씀에는 그 성도들의 삶의 권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참으면서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합쳐 놓으면요, 그 세 가지예요. 복종하라, 선을 행하라, 고난이 오면 참으라. 물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만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삶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고난이 멈출 날이 있습니까? 계속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삶에서 만나는 그 권위자들, 내 삶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직장에 출근하시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스트러글을 하는 거죠.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참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기에는 내 마음이 그걸 다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누가 다 참으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복종하라고 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고 참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 속에서 크리스찬들만 보이면 잡아가고 그들을 사자의 먹거리로 던져주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엔터테인먼트로 크리스찬들 사자들 밥으로 이렇게 던져주던 그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견디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면서 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그 와중에서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혹시 고난이 찾아오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아마 가장 마음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복종의 태도일 거예요. 저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복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방역 당국과 경찰의 공권력에 이 시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코로나 걸렸어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옮거나 말거나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내 마음대로 활개를 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닐 거야. 누가 나를 잡아갈 수 있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방역당국에서 정한 방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협조해야 됩니다. 감독의 지시에 운동선수가 전혀 복종하지 않는다면 축구 경기 어떻게 될까요? 농구 경기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내 기량을 펼쳐보겠어. 100% 지죠.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모아 놓았다 하더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연주자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악을 들어줄만 할까요? 엄마 아빠의 말에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 어떤 모양이 될까요? 5살짜리가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보겠어. 엄마 아빠가 뭔데 내 삶의 권위를 가져?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유지되고 이어지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obvious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종하기 너무 싫죠. 누가 내 삶에 그런 권위를 갖는다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요구를 그렇게 하실까 오랫동안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복종하는 사람, 내 안전이 위협을 받는데도 선을 행하는 사람, 복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이 닥쳐도 참는 사람이 정말로 빛나는 사람 맞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온 삶으로 받아서 반사해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맞나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낸 분들이 제 삶에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잠시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광채를 반사해 준 분들, 그 빛을 발해 준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었나요? 말이 유창한 리더들이었나요? 아니면 온 삶으로 겸손하게 복종해야 될 것을 복종하고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고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것을 인내해냈던 분들이었습니까? 설교 중에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오래전에 샌디에고에서 다녔던 그 교회를 섬기시던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젊어서 미군과 결혼해서 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그런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요. 보통 은퇴한 군인과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가 보장된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사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이 호적을 이제 떼올 때 예전에 이제 호적이 다 뒤죽박죽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법정 나이가 한참 어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라도 아직도 한 6년 7년 정도는 어렵게 일을 해야만 은퇴가 되는,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주중에는요 그 아파트 청소, 밤에는 건물 청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60대 중반이 이제 60대 후반으로 가고 계셨던 그 집사님께서. 그런데 교회 오시면 늘 웃으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된지 그 당시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지나던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할 것 같았는데, 저 집사님 너무나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오시면 늘 웃으세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요 새벽같이 교회 오셔서 목사님과 찬양팀 예배 준비하는데 따뜻한 밥 먹여야 한다고 늘 생선을 구우시고 찌개를 끓이시고 각종 반찬을 꺼내셔서 밥을 먹이셨습니다. 본인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교회 오시면 그분 얼굴만 보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좋았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매주일마다 섬겨주시던 밥을 먹고 제가 신앙생활을 한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달라스 지역에 계신데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은퇴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덴튼에 살고 계신데요. 결혼할 때 저희 부부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딱 3단어를 주셨어요. Patience, patience, patience. 인내하고 인내하라.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신불구인 아들, 지체장애인 아들을 60년이 넘게 섬겨오면서 매일매일 몸을 주물러주고 튜브로 피딩을 해주시고 대소변을 다 처리해 주시고 60년 이상을 그렇게 섬겨오시면서 아프리카 선교도 하셨고요. 5명의 자녀를 키워내셨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셨을까요? 은퇴해서 넉넉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덴튼에 살고 계신데 저희들이 찾아가면요 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편안한 아우라, 주 안에서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신 그 영광스러운 빛에 저희들도 이제 비춰져서 큰 위로를 얻고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분께서 해주셨던 그 말 몇 마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그 웃어주셨던 그 얼굴 표정들, 그게 그 자체가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삶으로 견뎌낸 그 시간과
인내와 꺾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 몇 마디, 지었던 온화한 얼굴 표정에 무게가 실렸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 삶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부터 후반부까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베드로 사도가 또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복종하고 어려운 때에도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도 참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서투를까 봐, 그거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면서 발자취만 쫓아오라고 본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후포그라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후포그라모스는요, 원래는 뜻이 그냥 그 어떤 그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 패턴만 그대로 쫓아가면 되도록, 카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형태입니다. 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그런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할까 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까 봐 너희들은 나만 그대로 쫓아오면 돼.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만 그대로 따라 밟아오면 돼. 라고 그 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이 어떤 본이었습니까? 22절,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절,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반격을 해서 모든 판세를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했다 한들 예수님의 입김 하나를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말로 호령하지 않아도 천군 천사를 그냥 눈빛 하나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 지휘하셔서 그 모든 판세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누가 심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심판자인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심판자인 것처럼 나오지만 누가 정의롭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심판을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몸소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의미는 우리도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려는 것이겠죠. 그렇죠? 24절, 그는 우리 죄를,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아무리 당한다 한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나의 행복을 위해, 내 가족을 행복을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깁니다. 복음은 죽어줌으로 생명을 성취합니다. 완성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paradoxical해요. 이 복음의 역설을 주님께서 실현해내셨고, 복음은 주님께서는 진작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역설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올라가려거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내어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잡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잡혀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내버려 두셨습니다. 누가 봐도 비참하게, 누가 봐도 참혹하게 힘없이 죽어갔던 그 모습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가장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복종하는 태도, 악이 아닌 의를 선택하는, 선을 행하는 태도,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고.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가 하면, 아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죄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게 하는 문제도 맞아요. 그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 시시때때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행복을 선택하는 우리, 그리고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불만하고 아프다고 투정 부리고 참지 못하는 우리,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많은 선한 일들이 펼쳐지기보다는 욕먹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라면, 기꺼이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면, 단순하게 우리의 죄가 사라져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그것 말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대신 분명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직면하여서 참아내면서까지도 선행을 하는, 선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작정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약하죠.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생겼냐 하면 25절,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목자 없는 길 잃은 양 같을 때에는 뭐가 없으니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삶의 그 bottom line, 그 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늘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목자에게로 돌아와서 목자 있는 양이 되었으므로 그 목자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줄 그 목자 안에서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가장 정의로운 심판자 되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 복종하는 과정, 선행을 하는 과정, 그리고 고난이 와도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제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시스템에도, 불완전한 사람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대신 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엄살 부리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복종을 하면 내 자유를 억압당하고 빼앗길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절대로 복종하기도 싫었고 복종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선택,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선택보다는 옳은 선택, 의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해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로 자라기를 여러분은 고대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잘 반사해내는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정말 빛다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시기 위해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반사해내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다운 빛을 발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다 하셨어요? 네. 저는 아멘입니다. 하성이, 하진이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정말 원해요. 제 아내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상장 막 남발하잖아요, 학교에서.
일만 있으면 다 상 주잖아요. 많은 상들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착한 어린이상은 못 받은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 상이 제일 귀한 상이에요. 착한 어린이상. 네. 여러분, 그 상 받아보셨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못 받아본 것 같은데. 네, 스크린에 떴죠. 이 상장은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냥 어떤 어린이집 상장을 제가 그냥 이렇게 카피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인생에 빛을 비춰준 분들이었어.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삶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내 삶에 빛을 비춰준 분들이었어. 영웅들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간 분들이었어. 사실 자신의 부모님을 두고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만나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잔소리 늘 듣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들의 삶을 평가해 볼 때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희 부부의 인생을 두고 엄마 아빠 그런 분들이었어라고 평가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복종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기적인 행복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옳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호들갑 떨지 않고 잘 참아내는 그런 분들이었어. 그분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 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인생 참 보람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런 평가를 듣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이 착한 어린이상,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어린이상, 그 상을 꼭 받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